우리가 읽은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요약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한 안식일과 일, 그리고 안식일과 치유라고 하는 이 안식일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마찰이 이루어졌고, 심지어 그들이 6절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물러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물러나신 것은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이신 일상적인 이동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것에서 예수님이 피하시려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도망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서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려고 움직이신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지금 옮기신 겁니다. 그런데 개역개정 성경을 비롯해서 다른 성경들은 바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이 갈릴리 호수의 크기가 굉장히 커서 보통 바다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티베리아 바다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어요. 위쪽에서 바라보든 아래쪽에서 바라보든 티베리아, 갈릴리 호수, 여러 가지 이름들이 붙여졌는데 호수가 정확한 이름입니다. 그렇지만 이 크기가 일반적인 호수 그 이상의 크기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바다로도 불려졌다라고 하는 점에서 굳이 틀렸다고는 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갈릴리 호수가 말 그대로 호수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자들,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까지 예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갈릴리 호수는 약 24가지 종류, 상당히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그때는 사실 더 많은 물고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약 24가지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물고기들이 이 갈릴리 호수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부정한 물고기, 비늘이 없고 이런 부정한 물고기도 살고 있고, 또 정결한 물고기들도 그 안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라는 점이 또한 각양각색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또 이방인들까지도 갈릴리 호수로 모여든다라고 하는 것이 잘 어울려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비밀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의 지금 사람들을 두드러지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 중에는 많은 병자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 중에는 귀신을 쫓아냈다든지 아니면 병자를 고쳤다, 앞에 살펴본 열병을 고치거나 중풍병을 고치거나 또 손이 마른 사람을 고치거나, 불치병들입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인간의 의학,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질병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로 또 손만 대셔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소문은 급속도로 퍼져갔을 거예요. 그래서 낫기만 한다면, 특별히 의사들은, 그러니까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병을 보는 거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를 보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의사들은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병자를 마치 찾아가시고
또 찾아온 병자를 홀대하지 않으셨어요.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또는 심지어 귀신 들린 자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다 치료하셨어요. 아마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오늘 말씀해 보면 특별히 병자들이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라고 설명을 해요. 그게 이제 사실은 기복신앙적인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이 말씀만으로 병을 낫게 했다, 또는 예수님이 손만 대자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주는 신비로움이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기대감이요. 문제는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 중에는 잘 걷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병자들이니까 자기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사람도, 중병에 걸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밀려들면 너무 위험해져요. 나름 건강한 사람들, 조금이라도 중병이 아닌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로 말미암아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준비하라고 하시고 배를 띄워 배를 타셨다는 거예요. 피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위험, 사람들이 밀려드는 것으로 인한 위험을 막고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엎드려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 것을 강하게 책망하신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4번에 걸쳐서 공식적으로 드러냅니다. 먼저는 1장 1절이죠.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아예 시작부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1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세 번째 9장 7절 변화산에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로마의 백부장이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조해 왔어요. 당연한 이야기고 또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이니까 당연히 밝혀야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탄이 하는 말, 귀신 들린 자가 하는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잘못되어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의도가 잘못됐어요. 이들은 오히려 큰 소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메시아임을 강조함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사람들로 인해서 믿지 못하게 역설적으로 하거나 또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왕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세상의 왕으로 세우게 함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침묵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그들이 하는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피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속 모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요한복음에도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예를 들면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정말
피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질문들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고 계속 모의들을 합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하지 않으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이 말씀 한마디면 누가 예수님을 대적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피하신 것은 사실 그들의 마음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선택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옮겨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다양한 일들을 겪게 될 때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아요.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면서 다 일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럴 때 우선순위를 두고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신속함의 문제라기보다는 중요한 일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정해진 시간 속에서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정말 의도적으로 이들이 예수님께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지 않으셨을 텐데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이 다음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다음이 12명의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의 관점에서 지금 12명은 아닙니다만 이 제자들의 관점에서 과연 잠시 점검을 한다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세관에 앉아있던 레위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따라간다면 5명인데 이 5명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오히려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정말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세요. 이 정도의 권위와 능력이라면 귀신도 떨 정도의 능력,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실 정도라면 우리가 따라도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바람은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거예요.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점점 더 호기심이 날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기대감은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보다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기적과 능력에도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불쌍해서 사실은 다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성경은 어디를 봐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치료를 받은 자들 중에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마치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말씀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기 위함이 목적인 것처럼 치료를 받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자리를 떠났어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것이 더 소중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조차 말씀보다는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기적에 매혹되어 버렸어요. 저는 이 부분이 우리가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지는 수많은 말씀들이요. 함께 보냈던 시간들, 이 시간들 속에서 남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은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적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간절히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눈이 기적을 향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귀는, 우리의 마음은 말씀을 향해서 더 열려지고 더 사모함이 가득한 그런 시간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